오늘 말씀은 절망을 기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또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이 안 일어나셨던가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어린이 친구들은 아직 몇 년 안 살았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어린이 친구들조차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나던가요? 여러분이 항상 원하는 일만 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당장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반찬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 귀여운 정도의 그런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심각한 내가 원하지 않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항상 절망하게 되는 이유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일에서 사람들이 항상 불평과 불만과 항상 이게 없어, 이게 안 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항상 불행하게 되죠, 사람이. 근데 오늘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일조차 이게 엄청난 기쁨이구나 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죠.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자기 민족한테 고발을 당해요. 어떤 식으로 고발을 당하냐? 얘는 나사렛 이단에 빠진 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애들은 여호와께서 저주를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을 해요. 지금도. 굉장하죠?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었고 요즘에 어떤 이단들도 이런 헛소리를 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도 이단이었다. 이러면서 지금도 자기들이 이단 소리를 듣지만 자기네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랑은 엄연히 다르죠. 그 사람들은 없던 거를 갑자기 만들어낸 거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딱딱딱 들어맞는 그 유일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바울 형님 하면은 거의 이제 이쪽에서는 그냥 굉장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등장인물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나 돼요. 그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쓴 내용이 성경이 됐죠. 그만큼 굉장한 인물이고 많은 기적도 일으켰었고 엄청나게 많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굉장히 대단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한 업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쉽게들 얘기하시지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안다면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 신앙심이 기독교 신앙을 잘 믿는 분들도 목회 굉장한 길이고 주님의 종으로 가는 거지 마음 좋지 그랬는데 내 딸이 목사랑 결혼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것처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를 굉장히 변호를 했었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같은 거 보면요,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긴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베드로는 끝.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가 수제자로 항상 쫓아다니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을 필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직계제자, 예수님의 사도 다 알죠. 근데 바울은 사람들이 뭐야 얘 그 스데반 집사 얘 죽인 사람이랬는데 웅성웅성. 사실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 돌 던져서 죽일 때 옆에서 옷 내가 맡아두고 있을 테니까 너 돌 던져서 빨리 죽이세요. 이랬던 게 바울이거든요. 그럼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을까요?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복음 전도자야. 엄청나게 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글을 엄청나게 잘 썼는데 아마도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어눌했다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앞에 쓰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어버버버거리고 맨날 글로만 이렇게 잘난 척이야. 이런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만약에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자기들을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을 새로 뽑는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력서를 딱 봤잖아요. 다 이력서를 봤죠? 근데 이력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과 4범. 감옥을 좀 많이 가셨네, 목사님이. 그리고 그래, 교회 개척은 많이 하셨어.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을 많이 하셨어. 10몇 개 교회 개척하셨는데, 이력서 보니까, 근무 기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아니, 3달 목회하고 쫓겨나셨네? 뭐야, 교회를 왜 이렇게 자주 옮겼어? 이분 담임 목사를 부를 것 같아요? 이분 뭔가, 결혼도 안 하셨네? 옛날에 한 번 했었다고? 뭐야, 이분? 안 뽑죠? 지금 만약에 현대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으로 바울을 그대로 측정한다면, 바울은 절대 이 사역 바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의 스펙은요. 물론 공부 많이 하고 오늘날로 따진 박사학위 있고 이러지만 너무나 인생이 기구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사는 게 아주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 요셉도 감옥에서 오래 살았고 바울도 감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감옥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자녀가 감옥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죠. 믿음이 좋은 분들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분들과의, 물론 절망의 결이 다르지만, 안 믿는 분은 자기 인생이 안 풀릴 때 절망하고, 돈을 못 벌 때 절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전하는 그 길이 막힐 때, 그럴 때 절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이 없을 때 물론 절망하지만 그 돈 벌려면 아예 그 길을 가지 않으셨겠죠. 뭐에 제일 힘들어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계속 하는데 열매가 없거나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역의 현장이 딱 막혀서 쫓겨날 때 가장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뭐, 저기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많은 선교사님이 이제 싹 다 쫓겨났죠. 사역이 망하고, 심지어는 지금 바울처럼 예수님 복음 전하는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원하나요? 이런 절망을 원하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독교 Q&A랑 비슷한 내용이 되겠네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원해요? 싫어해요? 아니, 원하시잖아. 성경에 원하신다고 써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길을 막으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절망은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좀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고관 대작들, 정치인들 좀 믿게 해서 그냥 일이 좀 잘 풀리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왜 감옥에 잡히냐고요, 거꾸로. 왜 복음 못 전하게 감옥에 잡히게 하셨냐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성공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처음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막 핍박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입니다.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바울이 어떤 것까지 해본 줄 아세요? 바울이 검투사까지 해본 거 아세요? 어린이 친구들 요거 처음 들었죠? 바울이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착하게 막 이렇게만 사는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영화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 있죠. 갑옷 입고 나와서 칼 들고 싸움하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뭐 UFC 이런 경기의 시초예요. 그런 격투기의 시초예요. 거기 나와서 칼 한 자루 쥐어주고 싸워.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잔인하죠? 네가 죽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그 콜로세움에 죄수들을 잡아놓고 거기서 싸움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 그건 몰랐는데 성경에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가 맹수와도 싸웠고 그게 나와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검투사로 싸웠다라는 거. 근데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건 아니죠.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고증 영화를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자들을 잡아서 하는 형벌이 있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잡아다가 그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야 싸워 죽을 때까지.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그냥 전문 싸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맹수랑 곰이나 막 사자 같은 거 풀어놓고 거기서 싸워. 그러면 그게 사형 같은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잔인한 문화죠. 사람이 사형당하는 거를 웃으면서 즐겁게 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근데 거기에 맹수랑 싸우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죄수로 잡혀서 그 맹수와의 UFC 경기를 벌인 거예요. 무제한급으로. 죽기까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칼 한 자루로 어떻게 맹수와 싸워서 이겼나 봐요, 바울이.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칼 한 자루 쥐어주고 사자랑 싸우라고 우리 안에 던져놓으면 그게 맨정신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 어떻게 또 이겼어,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 써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맹수와도 싸웠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건 아니었고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저찌 죽다 살아났겠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써있지만 바울이 뭐 어디 한 군데에 몸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사자랑 싸우니까 아주 몸뚱이 멀쩡하게 깔끔하게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뭐 어디 팔 하나 없거나 이런 상태로 글을 썼을 수도 있어요. 뭐 눈 하나 없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어때요? 여러분 성공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는 교회에서 잘 못 들어봤죠. 이렇게 자세한 내용. 그냥 바울이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지금 눈 하나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
망한 거죠. 우리의 사는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믿어라. 막 이래.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막 이런 말 절로 나올 법하죠. 누가 봐도 망한 인생 같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때 우리 예상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 예상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어린이 친구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겪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딱 돼서 학교를 이제 처음 갔는데, 굉장히 싫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감 선생님이, 지금 교감 선생님이랑 저 때의 교감 선생님은 그 힘의 파워가 달라요. 지금 교감 선생님은 얘들아 이런 느낌이라면, 그때 교감 선생님은 거의 이제 군인 같은 느낌이셔서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교무실로. 나는 1학년 이제 막 올라왔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갔는데 이제부터 심두한 너는 아침 7시까지 와서 교무실 수업이 8시인데 1시간 전에 오라는 거예요. 아침 7시까지 와서 내가 주는 이 장부를 기록한다. 매일.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 원래 8시까지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8시까지 학교를 가면 되는데 지금은 또 9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1시간 전에 나와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그 장부 정리를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은 지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무실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애들이. 그 당시에, 야, 교무실로 따라와. 이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곳은. 근데 저보러 매일 아침 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걸 1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 그걸 하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싸, 내 인생 성공했다, 이랬을까요? 너무 싫어,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과 똑같아요. 너무 싫겠죠. 근데 그걸 1년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난 불행하다. 난 불행하다. 내가 왜 무서운 선생님들 품 안에서 이걸 쓰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1년을 하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는 어렸을 때 학원도 안 다녔거든요. 그때 뭐가 길러졌냐면 일정하게 약속을 지켜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걸 그때 습관이 들었습니다. 항상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오늘 좀 컨디션 메롱인데? 하면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아무도 당신이랑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그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걸 배웠어요. 강제로 배웠어요. 거기서 선생님들만 잔뜩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1년을 하고 나니까 다른 약속을 사람들이 뭘 하거나 다른 숙제를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별로 학원도 안 갔는데 그 고등학교는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또 공부 좀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모 학교에 저 때는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상이 내 생각대로 가지 않더라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이걸 준비하셨구나.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그걸, 정말 귀중한 수업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성경이 좀 옛날 성경을 한자 말을 또 번역을 한 거를 또 번역한 거라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요새 말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잡혀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누가 있죠?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정, 경비병이 있어요. 그 시위대라고 표현되는데. 그 경비병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 같지가 않아. 뭔가 험상궂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 지금 채찍질하고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이 집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집 밖으로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유가 내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거나 뭐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잡혀 있는 거구나. 그거를 누구도 알게 됐다고요? 밖에 사람도 알게 되고 심지어는 나를 지키는 경비병도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넓어지고 잘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망한 것처럼 감옥에 잡혔는데 오히려 듣지 않았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경비병이 예수 관심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데? 형제 중에, 여기서는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믿는 형제 중에 많은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겁없이 전할 수 있게 됐다.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편지를 보내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옛날에 무슨 기억이 있냐면 옛날에 자기네 지역에서 바울이 감옥에 옛날에 또 잡혔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 장면 있죠. 감옥에 잡혔는데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 그때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막 죄수들이 도망간다. 그러면 그 간수 경비병은 어떻게 돼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사형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사형. 그래서 자살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네. 그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는 저 간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청나게 웃기죠? 죄수한테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경비병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또 잡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이번에도 바울이 잡혔으나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또 구원받겠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욱더 전파되겠구나. 오히려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근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질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쟤 뭐야,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잖아.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를 도와줬던 사람이잖아. 예수님 믿는 걸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쥐가 뭔데 왜
요새 말로 왜 이렇게 나대? 하면서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꽃이다. 그렇게 나대더니 감옥에 갇혔구만. 아이고, 지가 잘 나가면 얼마 잘해. 지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 잘해.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도 약간 비슷한 거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요. 굉장히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해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막 몰려가요. 그러면 같이 이제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질투하는 감정이 인간이니까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더 잘해야지? 이런 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질투심이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잡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투하던 사람들이 아싸 잘됐다 바울 이렇게 잡혔을 때 내가 더 많이 사역을 더 잘해야지 내가 더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물론 안 좋은 의도지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 전하든가 거칠애로 하든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든가 어떻게 되든지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전달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가 누군지 들을 사람이 생겨난다면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망했는데 경쟁자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교회보다 막 더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막 거기에 더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복음이 막 예수님의 막 더 알려지고 막 이래요. 그럼 우리가 막 질투난다고 막 거기 가서 테러하고 이래? 거기 막 성도 우리가 뺏어와야 돼?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요.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이 증거되기가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되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질투하고 경쟁하고 저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세상과 우리 모두가 잘 되고 기쁠 수 있는 이유 이거를 그냥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착했으면 좋겠습니까? 악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피할 수 없이 맨날 만나야 하는 그 사람 착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항상 속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진실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지혜롭고 배려가 많고 친근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이 강도질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 삶에서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제가 종교적인 얘기 했나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 가장 큰 차이는 이게 모두가 이걸 원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요. 이게 이루어진 방식이 인간이 냅둬도 인간이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를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네가 내 안에서만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고요. 이게 예수님 안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세상을 구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상식적인 일. 그 사람 처벌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마약하는 사람 징역 살게 하고 잡아놓으면 그 사람이 안 해요? 풀려나면 또 할걸요? 그럼 뭐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아까 특송한 찬양의 가사에 있던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 없으면 스스로 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만 잘난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겸손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능력, 그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쁜 소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라면 이것만 전달되면 나머지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뭘 기대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뭘 소망하는 거죠?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의 삶과 그 주변의 삶이 하나님 나라같이 천국같이 점점 변화되는 것. 그걸 위해서는 내가 오해를 받아도 모함을 당해도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살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치욕을 당하나 명예를 얻으나 부유하게 고관대작이랑 같이 지금 그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주는 식사도 먹어본 사람이고 거지같이 감옥 안에서 노숙자 꼴도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랑 밥도 먹어보고 감옥 안에서 이상한 찌끄러기 같은 것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한 거죠. 내가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칼 한 자루, 단검 한 자루 쥐고 사자랑 맞짱을 뜨거나 깔끔한 옷 입고 평안하게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거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인해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죽을 고통이에요. 이게 거의 죽을 위험이에요. 감옥에 있다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황제가 마음 바뀌어서 야 죄수들 야 요새 좀 경기가 좀 뜸하지 않니? UFC 경기가 좀 뜸한데 사람들이 볼거리가 좀 없대. 자 콜로세움 봄인데 콜로세움 다시 한번 개장해라. 황제여 죄수가 지금 별로 없는데 그 죄수 모자르면 그 가택에서 있는 그 바울 있잖아. 걔도 출전하라 그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바울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내가 기쁘대. 기쁘대요. 거짓말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성경에 나온 인물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성자 바울 이런 말 씁니다. Saint Paul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성자, 성 어거스틴, 성 폴. 그 얘기가 언뜻 보면 되게 좋은 얘기 같죠. 바울은 성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성자였습니다. 그게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작 그 얘기를 듣는 본인들도 싫어할 거예요. 천국에서.
왜 싫어할 줄 아세요? 바울을 성자로 높이면요, 그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요, 나는 못합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세인트니까 가능하지. 성자, 세인트 폴이나 가능하지. 성자나 가능하지. 우리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아, 너 성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바울을 성자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막 둥둥 떠다니는 성자가 아니에요. 고통을 다, 절망과 고통을 다 겪은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죠. 이런 생각 버리세요.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골만 들어가면 이긴다. 어린 친구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축구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축구할 때? 축구할 때 막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아. 내가 킥을 너무 잘 찼어. 내가 공을 딱 봤는데 막 트래핑이 예술이야. 오늘 공 접기를 했는데 내가 패스를 너무 잘했어.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아. 근데 골이 안 들어가면 어쩌죠? 못 이겨요. 근데 내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헤딩을 하더라도 골만 들어가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 중에 공이 딱 올라왔어. 센터링 딱 올라왔어. 헤딩 절묘한 찬스야. 근데 내가 이거 하면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길 가다 넘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길 가다가 나 오늘 너무 오랫동안 안 넘어진 것 같은데 한 번쯤 언제 넘어지지? 이러면서 기대하는 분 있어요? 넘어지고 싶다. 빨리 넘어지고 싶다. 넘어지는 건 다 싫어해요. 누가 넘어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때요? 축구할 때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골 안 넣어요? 넘어지면서 골 넣어요. 넘어지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골 넣는다고요. 왜 넘어지는 게 안 무섭죠? 왜 넘어지는 게 왜 안 창피하죠? 넘어지면서 골 넣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창피해요. 넘어졌대. 와, 손흥민 넘어졌다. 안 그래요. 넘어지면서 넣으면 더 좋아해. 우와, 드라마틱해. 왜 그러죠?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져도 기뻐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만 전달된다면 우린 이긴 겁니다. 내가 절망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일들, 아니 앞으로 절망스러운 일이 올 것 같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실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한테 허투루 고통과 절망을 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내가 알게 됐을 때, 와, 이 절망이 오히려 꼭 필요한 절망이었구나. 그건 절망이 아니었구나. 숨겨진 기쁨과 선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